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욕해 주시고 그 허물에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허물과 죄를 붙잡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참소하고 비난하고 고발, 고소, 공격하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소멸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죄사함, 용서, 치료,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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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라후 라바라이 샤라바라후 라바라이 샤라바라 주여라 샤라바라후 라바라이 샤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승수한 우리 가운데 은혜하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우르보르이샤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받아주시고 지성전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사함 용서 치료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지성전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잠깐 버리시고 그 대신에 말씀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래 택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다.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 아니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니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가 나고 거룩한 시기가 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전도자가 나오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일심으로 전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질투가 참 중요한 것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은, 예수 나중에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을 보고 거룩한 질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있지. 먼저 된 자가 방심하고 뭐 이만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나중된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월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은 나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와 같은 논리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하신 심판을 내리시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심판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이제 풍성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시기를 하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거룩한 시기를 하게 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은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래, 돌 감람나무라.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원래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참 감람나무가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부해서 찍혀버렸습니다. 찍힌 그곳에 우리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 돌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접붙임을 딱 받았으니 뿌리로 전부 다 올라오는 게 전부 다 무슨 양분이 올라옵니까? 참 감람나무 그냥 뿌리에서 좋은 것들이 쫙쫙 올라와가 우리한테 전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에도 풍성이 얻는 게 막 주지.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쪼그라들어서 그 팔레스타인에 그 한 몇백만 거기에 뭉쳐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제일 부강한 나라는 미국이요, 유럽이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인데 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부강하게 되니, 이스라엘이 지금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고, 미국이 왜 저렇게 강성하냐, 유럽이 왜 저렇게 강성하냐, 보니까 예수님을 다 믿거든. 자기들은 거부한 예수님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99%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질투를 내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찍힌 가지라,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그 찍힌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이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고. 그런데 그들도 잘 믿으면 이러면 될 건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이고 어렵다 참.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하니까, 믿게 되면 그 말 아닙니까? 믿게 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믿게 되면 접붙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이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돼가지고 강성하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거룩하게 시기를 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원가지 참 감람나무 그 가지를 다시 들어서 원래 찍힌 참 감람나무에 다시 붙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나무에 자기가 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자기 나무에. 그러니까 그게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방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됐는데, 원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열매를 더 많이 맺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전도자로 나오게 되면 막
열매를 엄청나게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어서 그 14만 4천 명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들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전도한.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 요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유대민족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총수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로 나와 있다 이러면서 지금 14만 3,500명 됐으니까 빨리 500명 더 와라. 우리 회에 들어오면 이제 500명 더 채우면 이제 땡이다. 그러고 선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완전수가 둘이 있는데 12가 완전수고 10이 완전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완전한 그 구원받는 사람들 총수를 말하는데 10이 이게 완전수고 10이 완전수. 3은 하나님의 수라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 2는 전도의 수다. 두 사람씩 짝지어. 정인의 수다. 전도의 수다.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정인도 두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게 두 사람이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그와 같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완전수. 그래서 12도 완전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 완전수. 이 4는 무슨 수냐? 4는 무슨 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해가지고 죽을 사자다 이거. 그래서 병원 같은 데 보니까 4층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F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왜 4를 표시를 안 해놨는고? 근데 이 4가요, 이 4가 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죽을 사자를 이것이 연상을 시킨다 그래서 별로 수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유대인한테는 이 4가요 이게 그 하나님의 수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야훼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 말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숫자 4를 아주 신성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야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이 존함이 4글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4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제가 하루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딱 보니까 앞에 교회를 딱 보니까 앞에 차 넘버가 44 뭐 4444
44 뭐 여기 뭐가 붙어 있고 44 4444. 와 444444. 이야 그거 보고 참 2차 주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44 5444. 참 번호 좋더라고요. 나도 이런 번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사자가 굉장히 좋은 수기 때문에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0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구약 성경만 이제 구약 성경 39권도 전부 다 4444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는 듀트라놈이라 그래가지고 이는 반복입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민신 이걸 하나로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딱 묶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전부 다 12소 선지서, 그래서 12소 선지서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상하는 하나로 치고. 그래서 역사서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다 묶어버리고 예언서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나머지 12선지 다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써. 1, 2, 3, 4, 1, 2, 3, 4, 1, 2, 3, 4, 4, 4, 4, 4로 다 서나권을 다 묶어버려요. 예. 좌우지간 이 유대인들은 이 사자를 굉장히 이렇게 신성한 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완전수다. 그래서 두 개를 딱 곱해보니까 144가 됩니다. 여기다 또 10을 곱하 여기다가 또 10을 곱하 여기다가 또 10을 곱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금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 사람들을 다시 참 감람나무에 붙이니 믿음 있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접붙임을 잘 받겠는고. 우리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이방인들이 맺거늘 하물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자기 원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잘 받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참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좌우지간 맥시멈으로
충만하기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우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우둔한 그 시간 동안 복음이 이방인한테로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참 놀라운 신비다. 그 말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이방인들도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자오지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28절 읽으십시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한 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였으니 복음으로 하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된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으로 말하자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래 복음을 이제 거부했으니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우리하고는 원수가 된 것인데, 조상들로 하니까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 그 조상들로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입었다고요?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기가 나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후손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고 예수님 복음을 거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게 돼. 조상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공짜 선물이, 근데 은혜로 주시는 이 공짜 선물이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선물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특히 주의 종들은 목회할 때 이 영적 은사 선물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성령 목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목회가 안 됩니다. 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상담할 때, 병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가르칠 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또 설교할 때, 목회할 때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 선물을 받아서 성령 목회를 해야 돼. 그래야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목회가 왜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목회가 왜 어려운가 하니까, 오늘 본 사람 내일 또 봐야 되고, 올해 본 사람 내년에 또 봐야 되고, 내년에만 또 보는 게 아니요, 10년 후에도 또 봐야 되고, 20년 후에도 또 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이가 좋아도, 인간적으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고,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요. 그래 서로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고, 그냥 하루도 안 보면 그냥 섭섭하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이게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서로가 다 속속들이 다 알게 되거든.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고, 아이고 요런 게 또 있었구만, 요런 거는 안 좋고 저런 거는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판단이 막 되면서 뭐가 나겠습니까? 실정이 딱 나버려요. 그 실정이 딱 나버리고, 그러고 다들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것이요. 사람은 왜 참 이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가? 왜 원죄가 있는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관계를 안 맺으면 원수도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원수도 안 돼요. 근데 관심을 갖고 돌봐주기 위해서 사람을 딱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반드시 원수가 되거든. 꼭 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수 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 형제, 자식 간에 그렇게 원수가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가? 여러분의 원수가 뭐 길 가는 사람입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절대 안. 그러나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원수가 됩니다. 뭐 결혼식 할 때는 뭐 좋아가지고 뭐 딴딴딴 하지만은 얼마 안 가가지고 막 재판정에서 보자. 뭐 네가 얼마 받고 내가 얼마 받고 뭐 자식은 나한테 오고 뭐 완전 그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재판정에서 그냥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살고 자식까지 낳고 살고 했으면서 왜 원수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또 친구끼리 원수가 돼. 좋아가지고 뭐 동업할 때는 뭐 같이 하고 그러다도 원수가 되고. 좌우지간 원수가 되는 것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요. 친하지 않았던 사람은 원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들은 목회할 때 아예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을 갖고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교하고도 다르고 전도하고도 다르고, 선교는 뭐 여기 선교하고 옆으로 가면 되고 뺑뺑뺑 돌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말씀 전하고 주유 가면 되고 여기서 말씀 딴 데 가면 되고. 그러나 목회는 한 군데 지그시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려면 10년, 한 번 2년을 딱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죽을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목회,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절대 목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죄 사함 받고 용서 받고 은혜 받고 기적으로 치료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런 게 나타나야 성령 목회가 되는, 성령 목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는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찾아온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은 인간적인 그런 거로는 절대로 목회를 오래가 할 수 없고,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부를 사람 부르시고 은사를 줄 사람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인 우리 전에는 하나님 아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미신이나 섬기고 그렇게 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딱 주어져 가지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렇게 권력도 이렇게 돕니다. 돌아가지고 권력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 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그러지게 되면은 딴 사람한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이제 무엇을 얻게 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 원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듯이 이제 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오게 되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얻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리저리 다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그때는 이방인이 순종을 안 하고 나중에 또 유대인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때는 또 이방인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동시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긍휼을 입어서 다시 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한 것은 결론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작은 아들한테 가. 작은 아들 참.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복 받아가지고 이제 잘 됐으니까 큰 아들이 이제 불쌍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또 큰 아들한테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아들도 잘 되고 큰 아들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게 해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따져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순종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 우리가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뭐가 신비냐?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신비요. 아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하필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고. 이것이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신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신비가 필요한 신앙의 신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딱 강조하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쫓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자,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비의 계시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신비의 계시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줘야만 아는 게 계시예요. 그냥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 그게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몰라요. 아무리 애써도. 이게 세상 지식하고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물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실험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그래 요거를 알아라 하고 딱 보여준 거,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이, 그 이상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르면 어떡하느냐? 모르면 모른 대로 있어야 돼.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하다가는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계시해서 열어준 것만 알고요,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요. 믿어. 그게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계시해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것, 그 진리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주신 것만 딱 알지,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뱀이 왔는데, 이거 뱀이 어디서 왔는고? 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 안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의 계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것만 알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믿는다. 알면 아는 거지. 알면 따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물이구나. 물, 알았어. 그럼 알면 끝나는 거지. 물인 줄 믿습니다. 뭐 물인 줄 믿어. 물이구나. 그럼 알면 되는 거예요. 물이구나. 그러고 알면 되는 거지. 그러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이 되는가? 응?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딱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지, 만약에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를 안 해 줬으면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저버리시고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셔가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 또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인간의 이성으로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악이 어떻게 선이 되는가? 자, 우리 참 이 문제가 참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분명히 여기 안 좋은 게 어떻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가?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탁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게 된 그건 악이거든요. 그러나 그 악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을 얻는 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악이 있습니까?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인,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참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것이 반드시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도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많습니다. 신비의 종류가 많아요. 신앙의 신비, 사랑의 신비, 고난의 신비, 다 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할렐루야. 개미가 사람 하는 일을 어찌 알겠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신앙의 신비에. 그 다음에 사랑에도 신비가 있어요. 사랑에 어찌 하나님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정의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도 신비, 사랑의 신비. 그 다음 고난의 신비. 고난도 도대체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고난의 악이 축복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신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신비를 찬양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간의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신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내가 항변을 한 그것이 내 죄입니다. 그걸 고백한 게 욥인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욥이 회개한 것은 나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고 자기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 이것은 고난의 신비를 부정한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를 하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의 악 속에서도 이제 축복의 선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신비, 고난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다. 결국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의 신앙의 신비, 사랑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